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다메섹, 두로 등등 그 애굽도 포함되는 그런 세 개의 열방의 나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부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니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케일이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열국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13장 이후 완전히 지금까지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보세요. 61쪽 이사야서 전체 구조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1장에서 39장까지, 둘째가 40장에서 55장까지, 마지막 셋째가 56장에서 66장까지. 엄청나죠? 스케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야서를 아마 세 번째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특별히 자 1장을 보세요. 첫째 단락 1장에서 39장을 어떤 사람은 제1 이사야, 둘째 단락은 제2 이사야, 셋째 단락 제3 이사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그거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판단인데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워버리는데 자, 왜 그렇게 구별하냐? 그러면 내용이 이 주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앞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니까는 그것을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니까는 그거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권능보다 더 높이 두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첫째 단락 보세요. 1장의 39장을 제목을 보세요. 큰 제목, 아수르의 위협 속에 주어지는 경고다.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그것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 주어지는 경고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역사를 모르면은 안 된다. 전부 이 아수르 당대 BC 700년대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도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저 지도 190쪽에서 무려 213쪽까지 지도조차도 그리고 아수르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이 아수르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수르는 BC 700년대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남아있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역사적인 그런 것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BC 700년대 세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믿음도 안 가는, 이해 안 되면 믿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좀 신비로운 말씀 같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주문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역사적, 지리적 그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역사도 그렇게 정리된 것도 없었고 세계 지리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리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딱 정리되어 있어.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이와 같은 성경과 역사를 연결해서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지리가 많이 나옵니까? 지리. 그것도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사야서 읽어도 무슨 신비한 그런 말씀 같이 우리 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우리 위로되는 그런 말씀.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이새의 가지에서 한 삭이 나오고 뭐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런 파편적인 그런 내용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13장 이후의 내용은 세계사를 다 다루습니다. 자, 그 단락에서 1장에 39장 큰 전제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세계 강대국이 발흥하고 남하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을 정복하는 거야. 애굽을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저 티그리스 강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나일 강을 끼고 있는 그 애굽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두 개가 세계사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문명의 발상지. 성경은 다 그렇게 가요. 세계사와 성경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사가 성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는 성경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저 메소포타미아 동쪽 끝에. 그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나왔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세계사를 보세요. 문명의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에요. 애굽. 거의 두 개가 막상막하할 정도로 오래된 인류의 최초의 문명들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두 나라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그리고 그 지리들, 이동 경로라는 이런 걸 찾아보면은 지금 발견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라는 것은 땅은 변치 않지만 그 땅의 이름은 계속 주인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사적으로 오늘날 알지 못하는 성경의 더 근원적인 그런 자료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1장에서 6장까지가 서론,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딴 책하고 좀 달리 6장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끝에 나왔죠. 그런 면에서 좀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7장에서 12장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정확하게 BC 730년에서 715년, 35년에서 715년인가 이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그 이 세계 남하 정책과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이 근동 지역에 아람, 블레셋,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의 남하 정책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아하스는 주변국들과 달리 아수르의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줄을 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중심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 다윗 왕조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이 여러 개 나왔죠. 메시아 예언 6장 13절에 그 잘라진 나무 그루툭에서 나오는 거룩한 씨,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놓을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 그 다음에 8장, 이 8장에 또 그 임마누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11장에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한 삭이 나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자,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35장까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첫째로 열방신탁 13장에서 23장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정신이 없죠. 정리가 안 되겠죠.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조를 정리했는 거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사람들마다 구조를 정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세부적인데 좀 더 이 구조를 다르게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얼마나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고
그 안에 참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자, 이것이 그냥 파편적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뜻을 몰라요. 정말 이것이 이런 큰 구조 속에서 주어진 책이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들어갑니다. 첫째 13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입니다. 첫째 애안이 바벨론, 바벨 그냥 이 아가 없이 바벨로 나오네요. 바벨. 자,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것은 바벨론은 지금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 시간 배경을 보면요, 시간 배경을 보면은 이 바빌론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 바로 그 고레스의 나라입니다. 고레스.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BC 지금 730년대예요. 730년대. 이때 지금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왜 됩니까? 약 19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합니다.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이 주도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간 간격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듯이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앞면에서 보는 거하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C 539년의 것이 지금 730년에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아수르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측면에서 그 시간 간격들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처음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것은 전체 우선 크게 한번 보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4장이 보시면요. 네, 13장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겠다. 이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주어졌지만은 이사야로부터 약 19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인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 이렇게 이사야를 구분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 제1 이사야, 즉 39장까지는 이사야 당대의 이야기로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이거는 훨씬 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다음 제3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거 왜 그러냐?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제1 이사야 안에도 지금 보세요. 지금 730년에 539년에 일어날 여러분 200년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 200년 전 같으면 저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야. 우리가 조선시대하고 우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고 무슨 연구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은 지금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요 아수르한테 정복당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212쪽 보세요. 213쪽 BC 7세기 아수르 제국, 지금 BC 8세기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대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그 아수르 제국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저 밑에 213쪽에 페르시아만, 거기 갈대아, 바벨로니아,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한테 정복당했어요. 아수르한테 정복당했습니다. 자, 214쪽 보세요. 214쪽. 이제 바벨론이 이제 발흥하는 내용이, 이제 이 BC 600년대 그때 바벨론이 다시 발흥해서 이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214쪽이.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지금 이 예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이 예언은, 자, 228쪽 보세요. 228쪽 페르시아 시대 나오죠. 지도에. 페르시아 시대 231쪽 고레스 나오죠. 자, 233쪽 보세요. 233쪽.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때. 이번에는 저 위에 노란색 메대, 그 다음에 아래에 초록색, 짙은 초록색 바사, 이 두 나라가 특별히 메대가 더 크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바사가 메대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고레스 대왕이, 거기 보세요. 233쪽에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메대의 중간에 악메다에서 아래 지그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아래로 공개하죠. 오피스를 공개하죠. 거기 전쟁이 나죠. 바벨론 나오죠. 거기에. 바로 그게 나오네요. 고레스의 군대가 BC 539년 바벨론에 입성한, 이게 어디냐? 이게 바로 다니엘 5장, 벨사살 왕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메데바사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그 왕궁을 점령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게 바벨론의 멸망의 때예요. 멸망의 때. 이만큼 시간과 공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걸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13장에서 1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은 자세히 읽어주면은 여기에서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도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심판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보다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동전의 양면같이 한 면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면은, 그리고 한 면은 유다의 해방이에요. 유다의 해방.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아직 이때는 시작도 안 됐지만은 586년부터 해서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치하했던 이 유다가 고레스 왕이 와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해방을 시켜줘요. 각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자세한 기록은 동시에 유다의 해방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방 예언은 열방에 대한 신탁, 이런데 열방 예언 신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하나의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하나의 이 챕터예요. 요게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도 이게 나와요. 열방에 관한 신탁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도 길게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예언 가운데는 항상 열방에 관한 그런 신탁들이 나온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제목 밑에도 그렇게 잘 됐네요. 13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시며 교만과 폭력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황폐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하는, 경고하는 게 마사하는 건데, 하나의 그 예언이다 또는 burden, 짐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차 있을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민둥산 가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 지도를 봤지만은 이 바벨론 지역을 지나면 메데바사, 이 오늘날 이란 땅이거든요. 지금 이란에 지금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땅도 넓고 그 다음에 막 큰 산악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같이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산들이 나무가 없어. 그냥
뭐 저 이스라엘 땅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뭐 산마다 전부 수목이 울창하잖아요. 울창하잖아요. 자, 이 메대 민둥산 가는 것은 메데바사의 그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높이 세우는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심해.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요. 제가 아까 했던 그것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뭐 깃발을 흔들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온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저 메데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무장해서. 그래서 군대 가면 검열하는 게 검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에 나가기 전에 지휘관이 병사들 복장이라든지 정신상태든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번 공격 목표는 뭐다.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명령에 복종해라. 이러면서 그러면 사기중천한 군사들이 예 하면서 그렇게 지휘관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명령하면서 지금 전쟁 목표를 주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어떤 군대입니까? 4절에 보니까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한 나라가 아니고 메데바사뿐만 아니라 메데와 바사도 이렇게 연합군이지만 메데바사가 또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그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3절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라. 어디에다가?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말하고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요. 저 메데바사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다리오 왕 또는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자들. 여러분 고레스가 왜 이방 왕이 구별한 자야? 어제 봤잖아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어디에? 바벨론에게 전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기충천한 용사들, 쫙 무장되어 있는 그 용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또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이런 수사적 표현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사용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사적 표현 이걸 자꾸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예?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선지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무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늘 끝에서 왔다. 자, 하늘 끝에서 왔다.
멀리서 왔다 할 때 관용적인 표현이죠. 바다 끝에 또는 하늘 끝에 이럴 적에 온 땅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의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거예요.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했다. 야, 이 메데바사가 하나님의 병기야.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란 말이야. 누구를? 바벨론을 치려 진노의 병 온 땅을 멸하랍니다. 여기서 온 땅을 멸한다. 이건 바벨론을 가리킨.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앞에 봤죠?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메데바사를 준비시켜가지고 하는 이야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단락이 좀 기네요. 자,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거기까지 우선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라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법을 익숙하면 이게 보입니다. 자,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하라. 알랄 슬피 우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바벨론이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슬피 울라.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할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이 원리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에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이여.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의 멸망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반역이 일어난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같이 높아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통치자가 누구냐?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의 나라는 에렉과 알렉과 갈라와 바벨과 에렉, 갈라, 이 니므롯이라는 10장 9절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그 인물, 영웅적인 인물, 세상을 호령하는 그 인물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 정신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적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니므롯이 하는 짓을 하고 바벨론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애곡할지어다 얄랄 하오.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전능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군대가 막 오고 눈앞에 와서 막 사람들 죽어가고 이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5장에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 5장은 그건 벨사살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하는 그때입니다. 멸망할 때입니다. 다니엘 5장 보시면은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나 벨사살이 술을 마실 적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라 해가지고 이렇게 1000명이 모여가지고 대연회를 벌이니까 바벨론 저 구정궁궐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대. 왕이 그 글자서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보세요. 이에 왕이 절그이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다. 그의 무릎이 쓰러부지니라.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장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이 마음이 녹아나는 무서운 전쟁의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떠나고 뭐 이게 전부 다 전쟁의 때에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막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럴 적에 이 내 개인에게는 그것이 하늘이 떠나는 거야. 세상의 종말이야. 내 개인에게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를 익숙하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도 계시록에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적에 자세히 읽어놔요. 자세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에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니까 좀 표현이 좀 있네요. 자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멸망의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벨론의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위기 때, 힘들 때 해산이 임박한 여인 같은 이런 관용구들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하나의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던 그런 표현이에요. 자, 9절부터 다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읽어주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전쟁의 장면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여호와의 날은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한 날입니다. 그날에 땅을 황폐하게 하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자,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거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몰락할 때
이게 지금 우주 뭐 그 변화가 아니고, 예? 이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그냥 막 마지막 종말의 우주적인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심판할 적에 일어나는 관용적 표현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남산 감남산 설교를 하시잖아요. 29절에 보니까는 29절에 보면 보세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거는 그러니까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별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BC 539년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한테는 이 하늘이 떠나고 별이 떠나는 그런 충격의 순간이야. 이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도.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본을 우리가 충실하면은 신약 성경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신약에서 마태복음 보면 완전 막 별이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애연한 사람들이요. 저 안식교 세우는 그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엘렌 G 화이트 나왔는데, 그 밀러가 미국에서 1880년대 좀 돼가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 이게 성경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종말의 징조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 참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BC 지금 539년에 바벨론 망할 때도 그런 표현.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다.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31절.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나오죠. 이 말씀 그대로 저 사도행전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인용하죠. 3장 15절. 요엘 3장 15절.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 이거 어떤 그 시각적인 실제적 천체 그보다는 이런 전쟁의 때의 그 심판에 관한 그런 묘사할 적에 내 개인에게는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깜깜하게 되는 그런 이 내면적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다. 이 바벨론은 교만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포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만을 끊으며 그만을 낮출 것이다. 좀 강대국들이 되면은 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하죠.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14장 가면 나옵니다. 이게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 심판한 결과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도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 표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 사람 에노시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라. 인생 아담 전부 같은 말입니다. 뭐냐? 순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다. 없다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순금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 전쟁에서 죽고 멸망당하고 병들어 죽고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그 바벨론의 상태를 나타낸 황폐한 상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들짐승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하는 이 아주 관용적 표현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 열매를 거기 베이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10장 5절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요 하나님의 막대기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대 나라입니다.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여기 또 나오죠. 하늘이 막 땅이 막 자리에서 떠나게 되나. 이게 이제 경천동지하다. 뭐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경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 아주 큰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그 밀러맨처럼 하늘에서 막 유성이 막 떨어지니까는, 야, 계시록에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재림의 징조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관용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어릴 적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하늘이 노랗다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 성경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너무 성경대로 믿는다 하는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넌센스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만은 이런 거는 하나의 우리의 이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자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다.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네요. 그래서 막 지대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공격이 오니까는 자기 본향으로 도망갈, 동족에로 가고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했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요, 바벨론이 행했던 짓 그대로예요. 자기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들이 돌려받는 겁니다.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남을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정복했던 그걸 자기들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들어가지고 바위 같은 데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 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137편. 시편 137편. 바벨론에 당한 유다인들의 시가 나옵니다. 137편.
나오죠? 131편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노래입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기들이 당했는 거예요. 당해서. 그래서 그 이에 그런 이 당한 대로 그들에게도 보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탄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이다. 마구 정복하며 정복지에 여자들을 유린하고 강간하고 했던 그 일을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라 17절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는 메대 사람. 이 메대가요. 은을 돌아보지 않으면 돈을 좀 주고 뭐 이러면은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을 돌아보지 않으면 금을 기뻐하지 않으면 전쟁의 목적이 약탈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그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그 위기를 모면할 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사용하는가. 그들을 충동시켜 부축해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열고 뭔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분노를 유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게 하는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18절 메대의 사람이 활로 청년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며 아이를 예성하게 보자 한다. 태의 열매, 태중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메대 사람이 잔인하게 바벨론이 남의 나라들을 정복할 적에 행했던 그 잔인한 것을 지금 그대로 돌려왔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도합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절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성냥이가 부러질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 자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힘있던 나라였어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죠.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던 놀이개가 됐다 하니 좀 이상한데 랜드마크. 갈대아에 팍 하면 바벨론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면은 큰 무슨 이 롯데 빌딩 이게 서울의 랜드마크다. 저 두바이 가면은 또 뭐 건물 또 그게 뭐 랜드마크다. 뉴욕에 가면 뉴욕의 랜드마크가 있죠. 그렇듯이 이 갈대아 지역에 랜드마크가 된 놀이개가 됐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 바벨론 영광스러운 나라 세계에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교훈을 주는 그 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자, 소돔같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없다. 바벨론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수도로 몰리고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 도시가 번창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처할 사람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대대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이쪽에는 황폐한 상태로 있대요. 황폐한 상태. 이게 지금 이라크 뭐 이쪽 지역이거든요. 자, 대대 없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안 된다. 누가 사느냐?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것이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거야. 뭐냐?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 또는 상인들, 그 사람들은요 집이 없어요. 뭐 자기 집은 있겠죠. 그러나 늘 장사하러 다니거나 목축하러 다니면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자기 집이고 그것이 자기 이 쉼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도 그들의 양떼를 쉬어요. 이곳에는 목축지도 안 되는 거예요.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자들도 여기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거기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하게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며. 무슨 뭐 짐승들이 막 나오고 이랬길래 이 무슨 장면이가 이래. 이게요 완전히 폐허가 된 큰 나라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14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리고 파괴된 궁성들, 가옥들, 여기에는 누가 사느냐? 들짐승들이 와서, 저 들짐승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기에 성냥이, 들양, 타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들깨 그런 것들로 살고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된 것을 딱 그림 언어로 표현할 적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여러 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면은,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가면요, 무너졌다 묻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가정한 새들의 집이 됐다. 그건 이걸 가리킨 거예요. 황폐했다는 그 표현을 가리킨데, 이런 구약적인 이 배경이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들도, 예수님 말씀들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적인 이런 문법들, 구약의 이 관용구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에 빠지지 않는, 아까 그 별들 떠나고 막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되게 두려운 그걸 나오죠.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다. 들짐승들만 거기 산다. 사람은 살지 않고 완전히 황폐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을 쭉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황폐한 바벨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여기에 고대인들의 이 문학적, 수사적 표현의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방법을 잘 안 써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 되게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근데 인류는 그래 왔어요. 우리 바로 직전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19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의 멸망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해방과 연결이 되겠죠. 다음에 보면 탁 그게 나옵니다. 내일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악한 자가 행한 대로 보복당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나라들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종말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